굿모닝,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좀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죄송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나여졌음이더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어제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45절 말씀에 보면 그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고유한 특징이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45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 한번 즉시라는 단어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어요? 즉시, 곧, 영어로는 immediately.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 주로 등장하는 특징이 되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은 전체 분량도 길지 않지만 그 사건의 진행이 상당히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시, 곧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진행되죠. 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여기 주님이 하신 행동이 즉시란 말은 무엇과 연결이 될까요?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5천 명을 먹이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했을 때 그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임금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환호하고 예수님을 즉석에서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그러한 순간이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아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아니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게 되는 그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백성들의 임금으로 높임받을 그런 때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환호하고 열광했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 임금으로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즉시 그 환호의 자리를 하나님 물러나셔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또 제자들을 배 태워 건너가게 하시고 주님은 뭐 하셨습니까? 46절에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환호의 자리를 뒤로하고 주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영광이 비추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환호가 있을 그때에,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때가 아님을 내가 안다면 나는 그 자리를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모습, 오히려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그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소중한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간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 소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를 갖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홀로 산으로 올라가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인 것을 아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실 때에 삶에 여러 가지 소리가 있고 여러 가지 분주함과 복잡함과 심지어 나에게 또 환호받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임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서 전교인이 신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죠. 예, 신약 성경 통독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뿐 아니라 묵상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 자신을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우리와 아름다운 교통과 교제를 나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제자들을 이제 보내신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가운데 있다. 즉 호수 가운데, 갈릴리 호수 가운데 이제 배가 있을 때에 그때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슬렀다 했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고 또 배를 힘겹게 노저을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아주 힘겹게 그러한 분투하는 시간 가운데 이미 시간이 늦었습니다. 밤 사경쯤 되어 했는데요. 밤 사경이라면 새벽 3시에서 한 6시경 되는 아주 깊은 밤인 것이죠. 밤도 깊고 바람도 거세고 노젓기도 힘들고 아주 어려운 위기를 만난 제자들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때 그때 48절에 보니까 한 분이 놀랍게도 이 바다 위를 물결 위를 걸어서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그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위기 가운데로 급히 오시게 된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인 줄 모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유령이다 하면서 소리 지르게 되었죠.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오셨는데 위기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는 나의 삶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령이다 고스트 하면서 그들이 놀라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50절에 보니까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처음에 유령인 줄 알고 놀랐다가 그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이신 것을 보고 진정으로 놀랐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위기로 인해서 놀라고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나를 도우시려고 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놀라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인 것을 보시고 그 위기보다 크신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오신 것을 보고 우리가 또한 놀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주님은 우리를 위기 가운데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저는 이 50절 말씀 가운데 이 그 두 단어가 참 마음에 위로를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참 여러 가지 삶의 위기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누구 하나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해 줄 수 없고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두려움들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있죠. 그때 우리 주님, 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나의 삶에 오셔서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사실 무엇입니까? 나의 어떠한 능력, 나의 어떠한 그러한 지혜 아니죠. 나의 어떠한 처세술도 아니죠. 나의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도 아니죠. 위기 가운데 나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4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공부하는 그 학교 생활 가운데, 때로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2024년 시작하면서도 여러 가지 내가 짊어져야 할 그러한 무거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내 곁에 와 계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배에 올라 제자들 곁으로 가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거셌던 바람이 그쳤다라고 5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풍랑이 그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위기의 나의 삶에 내 곁에 오시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랑도 잠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도 통제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권능,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삶을 다스리는 참된 왕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모습 보고 제자들은 마음에 심히 놀랐다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고 심히 놀랐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예수님 볼 때 우리도 마음에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52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제자들은 이런 경험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이들은 직접 목격하고 경험을 했잖아요.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주님이라면 다른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주님이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바로 조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시간이 지나고 삶의 위기를 만날 때 또 그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둔해졌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주님이 누구신지를 또 잊게 된 거예요. 그분을 놓친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내가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순간순간 이러한 또 잊어버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 이 시간도 일하십니다. 내일도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권능의 주님을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체험한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또 어떤 일을 만날 때에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감으로 삶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오늘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온 지방으로 달려다니면서 예수님이 또 여기 계신다라는 말을 또 나누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대로 사람들이 다 환자들을 주님께 데려온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병든 자를 침상처럼 메고 주님께 나온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56절 보니까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에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절박한 상황에 있는 이 환자들이 우리 예수님 옷가라도 만지길 바라서 주님이 시장에 계시든 그죠? 지방이나 도시 어디에 계시든 주님이 있다는 소문만 들면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우리 예수님 옷가에라도 한번 손을 대보고자 그렇게 간구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옷을 대는 자는 성함을 즉 나음을 얻게 되었다. 우리 주님의 능력 많으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결국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것은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옷가에라도 내가 손을 대면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나간 자들 다 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주님 의지하고 이 시간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삶의 고난들 그걸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 옷가에라도 내 손을 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여러 가지 마음에 무겁고 힘든 또 일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응답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환호의 자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의 그러한 환호들, 사람들의 반응에 마음을 먼저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게 하시고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에 생각지 않은 위기를 만날 때에도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며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삶의 문제도 능히 극복할 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주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그의 그러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원하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비전, 예수 산책,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향하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AKPC 교회 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통독을 할 때에도 제자의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통독하시고 그렇게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번 달 선교 또 중보기도 여러분이 또 기억하셔서 남방우 목사님 그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장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도 주님의 치유를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가족들 하나님 또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